말씀은 나홈서 3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나홈서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오늘 나홈서 맨 마지막 장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고난의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위로 안에서 온전한 회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홈서는 우리 일주일 동안의 묵상을 해왔죠. 이 나홈이라는 그 선지자 이름의 뜻은 위로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나홈서는 3장으로 되어 있지만 아수르, 그 수도는 니느웨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다 하고 시작하셔요. 이것이 세상 가운데 강성하고 힘이 있다고 연약한 이웃들을 더 악하게 탈취하고 정복하고 정말 잔인할 만큼 그러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고 이웃을 괴롭히는 이 아수르 니느웨를 향하여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반드시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의 심판의 사건은 반대로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구원의 사건이고 위로의 사건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은 사람들의 멸망은 그것으로 끝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난의 사건은 끝이 아니라 오히려 회복이요 구원의 사건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 위로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이 임할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고 그것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가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향하여 무슨 말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진정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는 순간 그때 하늘의 위로가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도 있죠. 이것이 사실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다시 읽습니다. 나홈서 3장 18절입니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지금 아수르 왕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목자가 없는 거예요. 목자가 지금 자고 목자의 구실을 하지 않습니다. 목자는 길을 인도하고 돌봐주고 보호해야 되는데 이 목자가 지금 자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죠. 목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목자가 자고 있으니 내 귀족들도 그저 쉬고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너의 백성들은 산들에 흩어지고 만다. 다시 모을 수가 없다. 목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선하신 주님을 온전한 우리 삶의 목자로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19절에는 이 아수르의 삶의 마지막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그의 멸망을 이웃 사람들은 손뼉을 치고 기뻐하는 거예요. 왜? 너무 악을 행했기 때문에, 너무 잔인하게 행했기 때문에 다시 회복의 역사가 없고 위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악을 행하여 살면 이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나 다시 또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래도 하나님 보호 아래에 있는 자녀들은 멸망의 끝이 아니라 그 중한 상처로 끝에 멸망을 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가 있어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사건으로 오히려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심판이야 끝나서 멸망이야 죽었어 하지만 하나님 보호 아래에 있는 자녀들의 그 고난은 그것을 통해서 내 믿음의 현 주소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우리는 그전에는 할렐루야 믿습니다 하지만 고난의 사건이 올 때 내 믿음이 적나라하게 나타납니다. 절망하여 주저앉든지 아니면 다시 회개하고 힘차게 주님을 붙잡고 나가든지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의 사건에 내 믿음을 보게 하시는, 내 믿음을 보고 다시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모든 위로는 오직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여러분 입으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그 크신 사랑을 입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어떤 사랑으로 여러분을 돌봐주시고 보호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야. 어떤 사랑을, 그 크신 사랑을 입으셨습니까? 그 크신 사랑은 독생자 아들을 죄인인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대신에 우리들의 생명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신 그 사랑이 그 크신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경험되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온전한 위로는 없어요. 고난 안에서 그저 좌절만 있습니다. 그러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러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신 그 은혜가 정말 믿어진다면 주님이 당하신 고난이 우리가 당한 고난과 비교할 수가 없지요. 오직 은혜와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그 위로가 온전한 위로가 됩니다. 다른 위로는 없어요. 오직 주님을 다시 부여잡고 나를 이토록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때만이 모든 환난과 역경, 고난에서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서 무슨 위로를 하겠어요?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는 거, 다시 주님을 만나게 하는 거, 주님의 그 크신 은혜 안에 거하게 하는 거, 그때 모든 환난과 고난과 아픔에서 힘을 얻고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크신 사랑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때에 모든 고난과 상처에서 위로를 받고 다시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다른 것으로는 말 몇 마디로 이것으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리러 독생자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위로가 우리에게 온전한 위로가 되고 회복의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의 위로자는 오직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주님을 영접할 때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러 오신 그 주님을 온전히 영접할 때 그때만이 모든 세상의 고통과 고난과 슬픔에서 이겨날 수 있죠.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다시 회복하여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잖아요. 좋은 일 있을 땐 할렐루야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딱 고난이 오면 딱 꺾어져서 주저앉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고난의 사건을 통해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원한다. 이어서 고린도서 1장 6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우리가 고난 당할 때에 거기에 무슨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이 있느냐? 하나님의 그 크신 위로, 주님이 너를 살리러 왔잖아. 생명까지 줬는데, 내 아들 보내서 생명까지 줬는데, 그리고 너희들을 구원했는데 너희들의 그 짧은 몇십 년의 삶을 내가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 영원한 생명을 주러 내 아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너희들을 건졌는데 이것을 믿느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믿어져야지 우리가 삶의 고난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온전한 위로, 그래 주님을 주신 나에게 뭘 주시지 않으시겠냐 하는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그냥 좋을 때는요 우리 믿음 충만해요. 다 믿음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극심한 고난이 왔을 때 내 고백의 현주소가 찬양하리로다.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주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슬퍼할 이유가 없는 것은 우리를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저도 이 자리까지 오는 것은 수없는 고난의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만 부여잡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고난의 사건이 없었다면 저는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주일 성수 빼먹은 적도 없었으니까요. 11조를 안 해본 적도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사건을 통해서 제 믿음이 거의 없는 자였구나. 내가 하나님을 아는 자였지 믿는 자가 아니었구나. 믿는다면 왜 우리가 슬퍼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셔서 생명으로 우리를 사셨는데, 하나님이 내가 친히 너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 하셨는데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이었구나. 그래서 이제 고난을 통해서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8절 9절에 이어서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극심한 환난을 당했어요. 여러분 왜 환난을 당했습니까? 이것은 자기를 의지하지 마.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 오직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래서 살 소망이 끊어지게 되는 때까지 간 것은 9절이요. 우리가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요, 전도하러 다니다가 고난을 당한 거예요. 이 초대교회 성경에 기록된 그 신약의 성도들은 이 땅에서 질병, 이 땅에서 물질, 이런 것 때문에 고난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생명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야 되고 죽음을 당해야 되는 이 고난의 그 현장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은 편안하게 믿을 수 있죠. 편안한 믿음 속에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엇과 싸워내고 있는지, 내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고난을 얘기하는지,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구원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러 다니다가 정말 살 소망이 끊어지는, 나는 이제 죽는구나 라고 하는 그 고난에 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역조차도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
전도를 하다가 고난의 사건이 오든 어떤 상황에 고난의 사건이 오든 정말 내가 죽게 되었구나 라는 그 마지막의 순간이 나에게 임한 그것도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하여 주신 환난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앞에 사형 선고를 받았으며 지금 사형 선고를 받는 그 순간 여러분 두렵습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육의 목숨은 끊어지는 거야 라는 사형 선고를 그 받는 순간 하나님을 네가 믿느냐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테스트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육의 목숨이 죽어질 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그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은 거기까지 우리들의 온전한 믿음이 세워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작은 거 내가 기도하면 응답 주시겠지, 요거 주시겠지, 하나님 이거 주시지 않아서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안 살아계십니까 라는 애기 신앙에서 우리가 온전히 나가야 될 진정한 믿음은 내가 육의 목숨이 끊어진다 하더라도 나를 다시 살려서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하실 그 하나님을 보며 찬양하시고 감사할 수 있느냐, 이것이 진정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 100년을 책임지러 오셨습니까? 영원한 나라에 비하면 이 100년은 점도 안 되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니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해서 전도하다가도 내가 죽게 되었구나. 그런데 넌 두렵냐? 사형 선고를 받으니 두렵습니다. 너가 날 믿느냐? 천국이 있는데 왜 두렵느냐? 이 생명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이 목숨 하나 때문에 발발발발 거리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 구원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 가족도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부터 핍박이 오는 줄 아십니까? 예수 믿는 거 여러분 지금 편하게 믿으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사형 선고를 받는 것 같은 고난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할 때부터 그때의 고난이 센 고난이 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고난, 우리가 믿음이 성장되는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좋은 게 좋은 것인지 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습니다. 언제요? 우리가 영원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타협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가족들과 타협할 수가 없잖아요. 진리를 선포하면 나가야 되잖아요. 왜요? 죽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니 진리를 선포할 수밖에 없죠. 그때부터는 핍박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십자가 지는 거라고 해요. 그러나 그 십자가 지는 걸 내려놓는다면 나의 구원도 너의 구원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은 체크하신다. 너가 정말 나를 믿느냐?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믿느냐? 육의 목숨의 사형 선고를 받아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그래서 그 고난을 당하고 그래도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신약의 반을 기록한 자가 되었어요.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자는 끝까지 말씀을 부여잡고 영원한 생명을 부여잡고 천국을 부여잡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때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나는 선한 목자다.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러나 그 알수로 부황했던 그 나라는 선한 목자가 없어서 너희들은 죽게 될 거야. 하나님이 딱 기록해 놓으셨죠. 목자가 지금 깨어있지 않다. 목자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내가 죽음에 이르기까지라도 진리를 선포하고 우리는 십자가를 지며 생명을 살리는 자로 살아가야 그것이 선한 목자입니다.
이제 주님의 선한 목자를 우리는 부여잡고 삽니다. 그러나 삭구는 12절입니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지금은 이것을 이제 마귀로 얘기하죠. 마귀가 끌고 가는데도 그냥 놔두는 거예요. 놔두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의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이 내 안에 안 계시기 때문에 놔둘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끌려가든지 말든지. 그래서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이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삭군은 삭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사역하고 돈 때문에 돈에 온전히 목숨이 팔려서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돈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뜻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사례비 받는 것 때문에 한다면 영혼들은 살릴 수가 없습니다. 바른 진리를 선포할 수도 없고요. 그들을 위해서 생명을 주는 헌신도 희생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14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이 찐이 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이제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오셨어요. 목자는 양을 알죠. 그런데 양도 나를 안다. 이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아십니까? 양이 주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을 정말 아십니까?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요, 기노스코라고요. 기노스코. 이것은 머리로 배운 것으로 아는 게 아니라 목자로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대가 아니라 친밀한 것을 얘기해요. 이것은 경험되어서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내 삶에 느껴지는 거예요.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선한 목자로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것이 경험되어지고 느껴지고 친밀한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냥 머리로 알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선한 목자래. 그런데 그들은요, 그 영혼이 죽어가도 관심이 없어요. 영혼이 죽어가도 관심이 없어요. 무엇에만 관심이 있어요? 돈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다른 것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거기에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온전한 목자가 되어서 구원에 이르는 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양이 나를 알아. 내 양들은 나를 알아. 그래서 15절 이어서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마땅하죠. 머리로가 아니라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토록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주시고 우리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까지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목자와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는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 찬양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까지 우리들의 온전한 믿음이 성장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하러 오셨습니까? 천국 데려가러 오셨습니다. 천국이 이 땅에 이 마음 안에 임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것이 핵심이고 본질인 거예요.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시니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나는 그 일을 위하여 내 목숨까지 버리노라. 가정의 구원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진정한 구원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내 목숨까지 내어놓는 데까지 이르는 사랑을 실천할 때 온전한 구원이 있게 됩니다. 핍박도 받지요. 진리를 선포하면은 듣기 싫다고 따라오지 않죠. 그러나 그때까지 가야 진정한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들이, 여러분이 양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목자가 되셨습니다. 그 목자에게 어떻게 목자를 알아요? 예수님을 어떻게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선한 목자 예수님이 지금 양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아십니까? 어떻게 알아요? 느낌으로요? 어떻게 알아요? 정확하게 아는 것은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다 말씀하셔요. 이것이 요한복음 10장 4절에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 땅에 주님이 목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데 이제 세상 가운데 풀어놨어요. 직장에 가고요, 또 학교에도 가고요,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흩어진 가운데 양들이, 주님이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기에 따라온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는 따라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양을 하나 사왔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안에, 보호 아래,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무슨 음성인지 모르죠. 그 주인의 음성이 잘 모르는 거예요. 주인의 음성을 모르니 어떻게 해요? 그 무리 속에 있으면 주인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는 무리와 함께 있으면 같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맨 처음에는 같이 믿는 자들을 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아,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그러나 교회 안에서 다 같이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다 허망한 것을 따르겠죠.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누가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느냐? 이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이 말씀이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선한 목자를 부여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루하루 살아내는 훈련을 할 때에, 그때에 마귀의 음성인지 거짓 선지자의 음성인지 확연하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은 허망한 거, 그리고 무리들이 쫓아가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다 돈을 쫓아가고 주님의 음성을 쫓지 않으면 다 그쪽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쫓는 자만이 선한 목자를 따라서 영원한 천국의 인도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5절,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하나님의 음성, 선한 목자의 음성을 정확히 알잖아요. 날마다 그 음성을 따라 살았기에, 그러기 때문에 다른 음성은 분별이 되는 거예요. 아, 저거 가짜구나,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별이 되지 않으니, 왜요? 내 삶은 주님의 음성을 따르는 훈련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절대 할 수 없어요. 무엇을 알아요? 기적을 행하는 거, 눈에 보이는 거, 이것을 통해서 아, 신령하구나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하나님도 아들로 오셨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어디까지요? 너가 생명을 내어주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라.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선한 목자의 음성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 영혼이 마침내 주님의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거는 은사인 거예요. 능력 행함의 은사, 귀신 쫓는 은사, 병 고침의 은사, 이건 하나님이 그때 필요하여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천국에 입성하는 자는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은사를 받아서 그 능력을 행할 수 있어요. 그 능력은 구원에 이르지 않습니다. 능력은 은사일 뿐인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사라지는데 마침날 심판대에 올랐을 때는 네가 불법을 행하는 자로 살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살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느니라 하고 요한복음 12장에도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귀를 쫓을 때도 마찬가지다 말씀하셔요.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를 피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권세와 힘이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마귀는 떠나가지 않습니다. 마귀와 내가 짝하고 있는데 뭘 떠나가겠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와서 말씀 하나 있을 때 주님의 주시는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때에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도망가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고 마귀도 쫓고 주님의 선한 목자를 모시고 살아가는 자이냐?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누가? 아들이라는 건 상속자라 그랬잖아요. 천국을 상속받은 천국 백성은 누구 있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예요. 내 안에 계신 주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어서 죄의 사함을 받고 이제 예수님의 영으로 다시 거룩한 영, 거룩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이제 내 안에서 선한 목자가 되어 끊임없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끌고 갈 때에 거기에 인도함을 받는 자, 그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는 자가 하늘을 상속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천국을 소원하는 자로 온전한 이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자가 천국 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천국을 소유한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고집, 내 거랑 싸우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여러분, 가족들하고 이웃들하고 갈등의 구조는 무엇입니까? 내 생각이잖아요.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아서 계속 다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 남편의 생각, 자녀의 생각, 우리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여서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은혜의 사건인 거예요. 이때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요, 나에게 맡기신 위로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 위로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합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그것의 위로를 받고 그들이 구원자가 되어서 또다시 위로자로 살아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는 사명을 놓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허망하게 느껴져요. 사는 게 재미없다. 사명을 놓치면 그러면 살맛이 나지 않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을 붙잡으면 날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더 입혀주셔서 그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가 위로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다시 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모든 환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주님보다 더 고난 당하는 이는 하나도 없지요. 이것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전하는 것이 이것이 온전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전엔 위로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 장례식이 있었죠. 아이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실은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당연히 힘들죠. 우리 모두가 아픔이었고. 근데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다리가 막 후들 걸리고
정말 오래간만에 입술이 이렇게 부르트는 막 진이 너무 빠지고, 왜냐하면 제 안에 죄책감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우리 교회 학교도 다녔단 말이에요. 저한테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마귀의 이제 공격도 있지만 자꾸 너 책임이야 막 이렇게 오는 그것이 정말 입술이 좀 부르트게 하는 그 힘든 사건이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정확하게 천국과 지옥을 선포해야 되는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온전한 구원에 이르면 이렇게 슬프지 않는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때가 급하다.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전하여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는 자로 만들어라 하고 책망을 주시는데 일주일 내내 다리가 후들거리고 힘들었어요. 명절 당일에는 하루 종일 교회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가족을 위로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가족 모두가 주님을 만나서 위로받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듣고 위로가 임하게 해달라고, 다시 주님을 배워잡고 정말 사명을 감당하여 이제 하나님이 아들 내어주시고 많은 영혼을 양자로 삼은 것처럼 정말 아들의 아픔이 많은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자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저도 정신 차리겠습니다. 정말 온전한 복음을 전하여서 나에게 보내주신 영혼을 한 영혼도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는 그러한 바른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는 다가오고요,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 만날 시기는 알 수 없습니다. 깨어 있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주님이 언제 우리를 불러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 죽음이 사형 선고가 선포되었을 때 너가 왜 두려워하느냐? 네가 나를 의지하지 못하는구나. 너가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하는구나. 결국 우리들의 모든 고난의 사건은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사건이다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히려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하나님만 보여잡고 천국을 향해서 나가며 지금 천국이 있음도 모르고 내가 허망한 것을 붙잡고 따라가면서도 이리한테 끌려가든 마귀한테 끌려가면서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허망한 생각하는 망상의 신앙생활을 한다면 정말 정신을 차려서 일주일 동안에 저의 정말 회개함이 여러분에게도 온전히 있어서 내 자녀가 교회 나오지 않는데, 예배하지 않는데 나중에 언젠간 되겠지, 기다려주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십니까? 저 과거에 내 자녀 이 세상에서 성공하게 시키려고 그래서 아이를 그렇게 쥐어잡고 아이가 힘든 상황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아들을 내게 맡겨라. 내가 키울 것이다. 진짜 죽어가는 영혼들을 돌봐라. 그래서 아이들, 쉼터 아이들, 정말 그 애들을 생명을 다하여서 저는 복음을 전했어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철야 예배, 모든 예배 다 나오게 하고 묵상 매일같이 하게 하고 그래서 훈련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번에 명절 때 그 아이들하고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한 아이는 좀 일찍 떠났어요. 저를 좀 먼저 독립을 했어요. 물론 그 아이들은 14살 때 만나서 30이 넘어 있습니다. 그 아이는 난 아직 하나님을 못 믿겠어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한 아이는 물론 잘 성장하고 그래서 그 아이는 좀 저랑 더 오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얘기해요. 사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난 하나님을 떠날 거야 하고서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 옆에서 훈련받은 그 오랜 시간이 하나님이 믿어지게 떠날 수가 없더라고요. 목사님,
그때만큼은 내가 믿음이 크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압니다. 제가 그렇게 바닥치지는 않고 있어요. 내가 고맙다, 고맙다. 내가 아이들을 돌본 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내가 힘쓰고 애쓰고 했는데 고맙다, 고맙다. 내가 엄마가 용서가 안 돼요. 엄마의 미움이, 왜냐하면 그 아이가 엄마를 용서하는 데까지 가야 온전한 천국이 임하거든요. 주님이 임하시거든요. 그 미움이 아니요, 증오일 수 있죠.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 엄마는 지금 정신병원에 있으시거든요. 온전한 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이를 바르게 양육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지금 목사님 만나고 그러고 엄마한테 갈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은 아니지만 그래도 거기까지는 제가 합니다. 고맙다, 고맙다. 그러나 네가 그 엄마, 육신의 엄마까지 용서하게 된다면 그때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엄마도 구원받아 천국에 가게 될 거야. 거기까지 갔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고난의 그 힘듦이 있었지만 이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오히려 축복이 되지 않았느냐. 주님이 그 가정에 너희들을 보낸 것은 그냥 평범하게 이 세상에서 그냥 잘 사는, 넉넉하게 사는 가정에 태어났다면 예수님을 만나겠니? 그러나 그 어려운 가정 속에서 이렇게 나를 만나게 되고 또 복음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은혜가 있으니 이제 하나님만 믿고 나가자. 너는 축복받은 자녀야.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보내신 거야. 그러니 이제 하나님을 잘 믿고 그러고 살자. 그랬는데 이것이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환경 그 속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아이는요 그렇게 얘기해요. 과거를 싹 지워버리고 싶었어요. 내 그 인생을 싹 지워버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름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받는 직업을 가졌어요. 그리고 저는 옛날에 그거 싹 잊어버리고 새롭게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를 아는 친구를 초등학교를 만났어요. 그 아이가 너 걔 아니냐? 난 이름도 다 바꿔. 나는 다시 살고 싶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밥을 먹다가 얘기하면서 우는 거예요. 안 되더라고요. 나는 달리 살고 싶은데 안 돼요. 그 과거를 잊어버리고 싶은데 안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그래서 오신 건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너희를 손을 내밀고 하나님이 창조주가 너희 아버지가 되겠다 하는데 왜 네 스스로 네 삶을 이끌어 가려고 그래? 갈 수가 없다. 주님이 거하시면 우리는 신분이 변화되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때 그 아이는 정말 양육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 아이가 와서 양육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선포했을 때에 가정, 일반 가정 안에서도 아이들의 부모 때문에 얼마나 상처받습니까? 야, 별거 아니구나. 정말 그 아이가 진짜 약재로가 되는 양육자가 될 수 있어요. 주님만 만난다면. 그래서 또 다른 이들의 위로자가 될 수 있으나 그러나 그 아이가 내 얼굴을 봤지 또 성령 수술하고 뭐하고 다 숨긴 결국은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으로 아이를 괴롭혔는데 결국 알코올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위로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진정한 주님을 만나게 하는 자로 살아서 나의 과거의 상처나 수치나 아픔이 이것이 다 약재로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위로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 얼굴 봅시다. 주님의 온전한 위로가 임하길 원합니다.